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일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의 본질이 이미 그 시작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이었죠. 이 말씀들의 중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들, 성경을 넘겨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보시면 8장과 9장의 말씀들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어떤 백부장, 군인 장교였죠. 그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그것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아픈 사람들, 병든 이들, 성경에 귀신 들린 자로 표현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들로 고통받고 아파했었던 많은 이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8장과 9장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치신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정리하며 이야기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가르치시는 것과 고치시는 일이었고,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그 일들,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리고 고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아픔이죠. 몸이 아픈 겁니다. 고통입니다. 질병이죠. 먹을 것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세상에 귀하고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이 아무리 많이 깔려 있어도요, 여러분, 내 입안에 작은 상처 하나만 있으면 누구라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것 의미 없죠. 왜요?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아프니, 내 속이 병이 들어서 아픈데 아무리 좋은 건 내 앞에 가져다 놔봐야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죠. 내 팔다리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픈데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풍경 좋은 자리가 내 앞에 있어도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닥 기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괴롭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누구라도 안 아프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죠. 누구라도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 낫고 싶다. 안 아프고 싶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특별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빛과 소금의 삶, 이런 말씀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8장,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예수님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고치셨대.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도 살리셨대.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왜요? 나도 낫고 싶으니까. 나도 좀 안 아프고 싶으니까. 나도 좀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에,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안에는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낫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고치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요. 간증합니다.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도 나았다고 하고 저 사람도 나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여전히 의심이 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거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낫고 싶으니까요.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가서 기도도 합니다. 외칩니다. 부르짖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나아요. 내 병이 낫지 않아요.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또 내 옆에 누군가는 나았대요. 기도했더니 나았대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나았으니까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진 않은데 저 사람은 나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의심합니다. 이거 진짜 고쳐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맞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건가? 특별한 사람들은 택해서 고쳐주시는데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것인가? 그들만을 향한 축복인 것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매달렸다가 낫지 않아서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고 등 돌려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질병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내 병을 고쳐주는 기계같이 생각합니다. 자판기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돈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건 나오는 게 자판기죠. 내가 예수한테 가서 무언가를 내놓으면 그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내 병 고쳐주려고 오셨나?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가? 비슷한 것을 봅니다. 선교지에 나아갑니다. 선교지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살잖아요. 한국이 잘 사니까 그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 또 동역 가시는 여러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 선교팀과 같이 가셔서 필리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섬기는 선교지의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또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그 섬에 있는 학교에서 주중에는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주말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입니다. 가서 나눠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선교지 같이 갔다 오신 분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서 쌀도 사갖고 가서 나눠주고 아이들 옷도 챙겨가서 가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에서 온 저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야, 나눠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면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뭔가 주니까, 나한테 뭐가 생기니까, 나한테 없었던 게 생기니까 좋아합니다. 모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갑니까? 왜 갑니까? 옷 갖다 주러 갑니까? 쌀 사주러 갑니까? 돈 많으니까 돈 자랑하고 돈 주려고 갑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접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안타깝지만 가족들을 이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을 치료할 때도 30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80대 환자를 치료하는 법이 다르죠. 30대 젊은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있는 약, 방사선 치료 다 쏟아붓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서 다 잘라내고 살려야죠. 이게 그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80대 신분이 암 걸렸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게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관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의사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 의사가 어르신들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은 빨리 고쳐주고 나이 드신 분은 당신 암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의사는 아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을 암 치료한다고 막 약을 쓰고 방사선을 치료하고 칼을 대서 몸을 째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도 그걸 잘 관리하고 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은 죽게 되니. 당신 지금 수술해서 고생하다가 혹여 수술 중에 세상 떠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사실지 아닐지 솔직히 모르는데 잘 관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그럼 우리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그 능력을 보시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그 시골에 옛날에 암 걸렸다고 하면 병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가도 특별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낫습니다. 쓰러졌던 분이 막 일어나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낫습니다.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나았던 분이 그 뒤로 다시는 안 아픕니까? 그렇게 한번 병이 나았더니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제가 보았고 들었고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던,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했던 그분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평생을 사셨던 그분들이요, 또 다른 병으로, 아픔으로, 혹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것. 예수께서 고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 중풍병자들, 백부장의 하인들, 귀신 들렸던 자들,
이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죠.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라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 말았네요. 고칠 수 있는데 살리지는 못하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빌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 돌려서 떠나가죠. 떠나갑니다. 왜요? 그들은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 낫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내 팔이 아프니까 이거 나으면 그만이고, 지금 내 배가 아프면 이거 나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은 가서 빨리 먹어야 되고 가서 빨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전부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고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가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이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이 고치는 겁니까? 죽어가는 자를 고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안 아프면 되니까 진통제 많이 주는 게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아파도 괴로워도, 그래서 울부짖어도 그의 살을 찢어내더라도 그를 살리는 것이 참으로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여러 가지의 치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도 고치셨고 저 사람도 고치셨고 여기도 가서 고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고치신 것만 보고 나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뭘 얘기할까요? 이 믿음은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낫는다는 믿음, 나는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걸까요? 정말로요? 그거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예, 아,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말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그들이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을 때 단지 내가 나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잘 된다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었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외치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서 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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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외우면은, 외치면 잘 된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나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 최면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이제 교회 와서 난 잘 될 거야, 잘 돼야만 돼, 하나님은 나한테 뭐든지 다 잘 되게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주문인 건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김혜승 자매가 시험에 합격했어도 떨어졌어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어릴 적에 수술도 했었습니다. 혀를 잘라냈죠. 어릴 적엔 잘 몰랐습니다. 뭐 알았겠습니까? 8살, 7살, 8살 때 수술했었으니까. 몰랐어요. 그냥 하나보다. 아프면 아프니까 싫다.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프니까 괜찮다. 그리고 퇴원하고 돌아다니면 또 괜찮을 땐 괜찮으니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 스스로 제 병에 대해서 찾아도 보고 의학서적도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말을 못할 수도 있었겠다. 말을 못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수 있었겠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전혀 아프지 않나? 아니요, 계속 아픕니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제가 붙잡고 가야 될 저의 가시입니다.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말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줄 거면 그냥 깨끗이 고쳐주시지 왜 어중간하게 고쳐주셔서 왜 아프게 하냐고. 정말 아플 때, 힘들 때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입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아픔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일들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서는 가르치시고 저기 가서는 고치신 게 아닙니다. 고치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친 그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의 이야기를 봅니다. 마태는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니, 병든 사람 얘기 나오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는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자리를 그려내고 있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니, 그들은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 이전에 몇 번 설명드렸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금 걷는 자들은 내 민족 유대인들의 것들을 걷어서 로마인들, 우리를 지배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리대금업자였죠. 거기에 더해서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부자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전 나쁜 놈들,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저 욕심 많은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욕먹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건강했지만요, 그들은 또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은 내 몸에 병든 것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도 나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육신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돈 벌어 먹고 살았지만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했고, 사람들 가운데 욕먹으며 버림받으면서 소외당하면서 아파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곁에 계셨죠. 그런데 마태에게는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와 함께 밥 먹으신다는 것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욕합니다. 비난하죠. 뭐 하는 짓이냐? 저 더러운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 병든 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마태 이야기가 이 9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태는요, 병들었던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습니다. 나병으로 괴로워했던 이와 똑같습니다. 마태는 죄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병든 자였습니다. 그 병든 자였기에 예수께서 고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을 위하여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정말 예수께서 내 몸의 아픔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들,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내 삶을 놓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 입고 나의 정신이 괴로워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누구라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적당히 살만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들도 인생을 둘러보면 온갖 고통과 온갖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에 괴롭고 아프고요, 짜증납니다. 산다는 게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마음 때문에 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내 옆에는 이런 상황밖에 없나? 왜 나는 이런가? 라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는 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인인데 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방법이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 내가 꿈꾸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픔 가운데 나를 있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의 끝에 나를 온전케 고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곁에 머무는 병든 자, 주님 곁에 머무는 죄인, 그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아프고 내가 참 괴롭고 내가 참 모자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실패한 나를, 무너지고 상처 입고 흠이 있는 나를, 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 안에 내가 죽었으니 주 안에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고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고치셨고 지금도 나를 고쳐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